불교에서 부처님의 생애 대한불교 조계종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중도적 고행이란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고행을 하지 마라, 고행을 하지 마라, 중도적 고행을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지. 막연하게 이런 것이 중도적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중도적 수행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죠. 부처님의 생애 80쪽하고 81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격렬하고 모진 고행을 하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고행을 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1쪽에 보면 격렬하고 신랄한 고행을 한다면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행을 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정리를 해보면 격렬하고 모진 고행을 하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고행을 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격렬하고 신랄한 고행을 한다면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또 고행을 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핵심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핵심이 아니고 알고 보고가 핵심입니다. 보면 격렬하고 모진 고행을 하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보고 알고가 핵심입니다. 다음 보면 격렬하고 신랄한 고행을 한다면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보고 알고가 됩니다. 그리고 고행을 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도 핵심은 보고 알고가 됩니다. 다음 보면
고행을 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다는 거는 볼관이 됩니다. 볼관. 여기서 안다는 거는 알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고 알 뿐이지 뭐가 없다? 자기의 행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다가 자기 행이 없는 거야. 격렬하고 모진 고행을 하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인 행 없죠. 보고 아는 것밖에 없잖아. 즉 생각하는 것밖에 없잖아. 생각하는 것 밖에 없죠. 다음, 격렬하고 신랄한 고행을 한다면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도 행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또 보면 고행을 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도 행이 없습니다. 또 보면 고행을 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도 행이 없습니다. 행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지? 불교니까 수행이 없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뭡니까?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수행을 해도 그 수행의 방향이 옳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대목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격렬하고 모진 고행을 하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 격렬하게 고행을 하면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 차릴 수가 없거든. 즉, 생각할 수가 없거든. 생각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고행 어떤 것을 하는데 이거 하기에 급급한 거야. 우리가 어떤 업무나 일이 밀리면 이거 쳐내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고각하, 너 발밑을 보라.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지. 이 깨닫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죠? 사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 격렬하고 신랄한 고행을 한다면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이 문장은 불가능한데 아래 문장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스성 없이 깨달았는 거야. 우리가 법화경의 성문, 영각, 독각 스성 없이 깨달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하다는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독각, 그 부처님 말씀에 보면 독각이 한 분 계시거든. 스성 없이 깨달은 분이 한 분 계시거든. 그런데 스성 없이 깨달은 분이 한 분 계신다면 그분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딸랑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필두로 해서 석가모니님이 태어나기 이전은 제외하고 석가모니님이 그 시대부터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2025년 지금까지 수행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고행으로 깨달은 분이 딸랑 한 분이야. 딸랑 한 분. 그러니까 뭐죠? 로또 된 거잖아요. 로또. 로또가 1번부터 45번까지 조합을 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등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 거의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격렬하고 신랄한 고행을 한다면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는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빠르다 그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거의 가능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것도 다음 또 보죠. 고행을 하지 않더라도 위에는 고행을 했어. 이제는 고행을 안 해요. 고행을 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 상상, 망상에 끄달리는 거지. 망상에 끄달리는 거지. 왜? 행이라는 거는, 고행의 행이라는 거는 흔적이거든, 흔적. 자기가 행한 흔적. 흔적이거든. 이 흔적이 있어야지 이 흔적을 발판으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는 고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뭡니까? 수정을 말씀하시겠죠. 수정주의. 예,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흔적이 없는 거야. 흔적이 없으니까 상상, 생각, 망상 속에만 계속 끄달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불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스승이 없는 거지. 고행을 하지 않고 깨닫고 싶은데 스승이 없는 거야. 다음은 스승이라도 있으면 이론적으로 이론, 가설, 가상, 가설으로 그나마 조금은 감이라도 잡을 텐데 여기는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고행을 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자, 여기에서 진리를 깨달았잖아. 그죠? 가능하잖아. 그럼 여기서 고행은 이제 중도적 고행이 나옵니다. 고행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는 위에 격렬하고 모질고 신랄한 고행을 하지 않았는데 깨달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게 뭐냐면
첫째 스승이 있었거든. 스승님이 있었는 거예요. 왜? 스승님은 알거든. 핵심을 알거든. 핵심. 엑기스를 알거든. 그러니까 스승님이 핵심과 엑기스만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 스승님한테 배우는 제자는 핵심 엑기스만 배우거든. 그러니까 격렬하고 모질고 신랄한 고행을 하지 않죠. 이건 누구 입장이다? 스승님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자는, 고행을 하는 제자는 자기한테는 격렬하고 모질고 신랄한 고행입니다. 스승님이 볼 때 격렬하고 모질고 신랄한 고행이 아니라는 거지. 실제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배우는 제자는 자기한테는 격렬하고 모질고 신랄한 고행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고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 뜻은 스승님 기준이 아니고 제자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제자는 격렬하고 모질고 신랄한 고행입니다. 하지만 스승님 입장에서 볼 때는 격렬하고 모질고 신랄한 고행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중도적 고행이란 누구 기준이죠? 스승님 기준입니다. 스승님 기준입니다. 결코 고행을 하고 있는 당사자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중도적 고행은 스승님 기준이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2명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혼자가 아닌데 2명 이상은 중도적 수행에서는 선배가 됩니다. 선배. 자기하고 같이 있는 무리 중에 선배가 됩니다. 뭐 형님이 될 수도 있고 누님이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선배가 됩니다. 그러면 선배는 마찬가지로 이 스승님한테 배우고 나름의 이 고행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격렬하고 모질고 신랄한 고행이란 걸 아는 거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나 형님이나 누님이나 오빠는 힘을 주는 거지. 격려를 하는 겁니다. 격려. 힘내. 힘들지. 맞아, 힘들어. 고행이야. 격렬해. 모질어. 하지만 해야 돼.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고 힘을 주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봐. 이거 이렇게 하면 조금 덜하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지만 당사자는 격렬하고 모질고 신랄한 고행입니다. 이것이 중도적 수행, 고행의 두 번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료가 있습니다. 동료, 즉 함께 이 고행을 하고 있는 동료.
부처님 생애에서도 오비구가 나오죠. 오비구, 다섯 수행자, 즉 동료가 있습니다. 동료는 함께같이 이 격렬하고 모질고 신랄한 고행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야. 함께 하고 있는 분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의의 경쟁이 되다 보니 자기한테 힘이 됩니다. 아이고, 저 친구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안 할 수 없지. 내가 힘들다고, 내가 격렬하다고, 내가 모질다고, 신랄하다고, 내가 안 할 수 없지. 저 친구도 하고 있는데, 저 친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의의 경쟁이거든. 선의의 경쟁이거든.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나한테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고행은 직접 당사자로 하고 있는 나는 격렬하고 신랄하고 모진 고행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도적 수행은 스승님이 계신다. 첫째. 둘째, 선배가 있었다. 셋째, 동료가 있었다. 이렇게 고행을 나는 했다. 과거형 가면 했었다. 이것이 불교적 중도 수행입니다. 결코 이것을 하고 있는 자신은 어정쩡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하는 게 중도적 수행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직접 당사자인 본인은 격렬하고 모질고 신랄한 고행입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볼 때는 이 당사자에게 맞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스승님,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중도적이다. 이런 의미가 뜻이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중도적 고행이란 스승님은 이론으로서 스승님 기준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직접 행을 하는 선배가 있었다. 형님, 누님, 오빠가 있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가 있었다. 이것이 부처님의 생애 고행 수행에서 80쪽, 81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중도적 수행은 첫째, 스승님, 선생님이 계셨다. 둘째, 선배, 오빠, 누나, 형님이 계셨다. 셋째, 동료가 있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적 수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부처님의 생애를 구매하셔가지고 한 번쯤 깊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이 영상 올린다고 해서 조계종에서 이 책 한 권 사주지 않습니다. 제 돈으로 샀습니다. 예,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올려보는 겁니다.